자꾸 제가 영화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보려면 그 영화적 상상력이 필요하죠. 본문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우리가 오늘날 하듯이 막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엉뚱한 결과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죠. 환난당하는 성도들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면 의문도 들고 신앙의 회의감도 들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살아는 계시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이 고생과 이 환난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은 오늘날의 영상과 이제 비슷한 거죠. 성경에 곳곳에 환상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쇼츠 같은 거죠. 짧은 영상, 10초짜리, 20초짜리 이런 쇼츠 또는 스틸 사진처럼 딱 정지된 화면 뭐 이런 건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그 스토리와 구조가 짜임새 있게 잘 짜여진 한편의 영화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4D 영화 보신 적 있어요? 4D CGV IMAX 가면 4D 영화를 보거든요. 그러면 의자가 그 영화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이렇게. 저 영화 속 상황이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의자가 같이 확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칙칙 하고 바람이 나오고 어떤 냄새가 나야 될 때는 향기가 탁 분사돼 가지고 그 냄새가 싹 같이 나요. 몸도 흔들리고 바람도 느끼고 냄새도 느끼고 이제 이런 영화가 이제 4D 영화죠. 근데 지금 환상은 그 4D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은 VR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안경 눈에다가 이렇게 딱 쓰면 360도가 다 영상인 거죠. 이렇게 안경 같은 걸 탁 착용하면 360도가 다 영상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코로나 때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그걸 쓰고 내가 스위스 가야겠다고 스위스 버튼 눌러놓으면 스위스 거리가 눈앞에 싹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움직이면 실제로 내가 그 스위스 거리를 걷는 것처럼 그 옆에 걸 다 보는 거죠. 저도 그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사서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4D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VR과 같은 거죠. VR과 4D가 합쳐진 것 같은 360도가 영상이면서 그 영상 속에 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지금도 없는 신기술로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4D하고 VR이 아직 결합은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장과 11장은 관객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화 속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킹 오브 킹스 그 애니메이션 보면 꼬마 주인공이 그 영화 속에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그 거리도 거닐고 거기서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제 그것과 비슷한 장면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요,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애원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이후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애원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애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포함했어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 말씀은 여전히 지금 요한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다른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런데 6번째 나팔까지 불어놓고 또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땅에,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민물에, 넷째는 해와 달 천체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이 황충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 달라붙으니까 영적으로는 그것들이 달라붙었는데 육적으로는 막 질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 6번째는 이 사로잡혔던 천사들이 풀려나면서 마병대가 그냥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에도 일상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밥에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큰 틀에서는 보여주지만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른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어떤 그 삶의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또는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이제 알려주는 장면. 그렇게 재앙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앞부분 말씀 묵상하고 내일은 이제 뒷부분 하는 1절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측량한 곳은 짓밟히지 않는데, 야 거기는 측량하지 마, 짓밟힐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곳은, 측량하지 않는 곳은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측량해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 요한에게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딱 봐도 구약의 성막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헤롯 성전이었을까? 헤롯 성전의 마당은 몇 가지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 여인들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분향하는 제사장이나 촛대를 손질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구역이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구역인 거죠. 마당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마당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마당도 여러 가지. 이 헤롯 성전을 말한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성전이 정확하게 어떤 성전인지 알 수 없죠.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경에 그 파괴돼서 무너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거든요. 이게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어떤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돼 있죠.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측량하라 그런 의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신앙의 포지션, 영적인 포지션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죠.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 영적 포지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측량하여 보호하시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은 하나님이 야 내버려 둬라 짓밟힐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당만 밟는 자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이거에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와요. 이사야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애언의 말씀인데 4절에 이래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이제 1절부터 보면 나아기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 이스라엘은 자기 아비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뭐는 하고 나와요? 제사로는 나오는 거죠. 제사로는 나와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 이 말씀이 나와요. 예배 드리러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마당만 밟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그것을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철저히 짓밟힘을 당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철저히 짓밟힌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철저히 짓밟히는 기간이 42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짓밟힌다. 42달은 3년 반을 이야기해요. 3년 반.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증인이 1260일을 애원한다 했는데 같은 기간이죠.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여러분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실제 시간에 있어서 3년 반일까요? 3년 반. 정말로 우리가 현재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서 42달일까? 1260일일까? 만약에 진짜 42달이라면 이 42달은 언제 해당되는 기간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이 42달이라는 기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유다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기간이에요. 이 중간기가 있어요. 그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데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상번제를 폐지해버리고 안식일도 폐지해버리고 할례를 행하는 자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목매어 죽였어요. 율법서를 가진 자들을 죽였고 성전에 돼지를 몰고 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버린 거죠. 이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3년 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혔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참다 못 참아 혁명이 일어나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 기간이 이제 100년을 지나요. 그러다가 또 로마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과 같이 비슷하냐면 일제강점기 36년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대한민국이 36년간 짓밟히리라 그러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느낌과 이미지를 주는 의미로서 3년 반이죠. 이미 3년 반을 경험한 유다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그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신실하게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핍박을 받죠. 그렇잖아요. 현실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현실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신앙을 버렸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고난을 피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뭐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 안 드릴게. 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아 그래 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게. 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자들, 그들이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슬그머니 왔다 갔다 해도 현실에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순결해야 될 신앙이 세상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그런 의미. 이해되시죠? 저 사람 잘 살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세속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살아.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핍박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핍박받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요 지극히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냥 멋지게 살면 저 사람 참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잘 사냐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소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소리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유 저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유 네 배부터 불려라 그러면서 아유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나 잘 먹고 잘 살지 예수 믿고 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저렇게 다닌다고 놀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측량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하고 요령 피우고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성전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마당만 밟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철저히 세상에게 짓밟히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 성도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